오늘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다 실려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살리시고 또 그 와중에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그런 기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제 무리가 환영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 환영의 이유가 무리가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기다렸을까? 왜 예수님이 오시기를 무리는 기다렸을까? 그 기다림의 이유를 알려면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사건이 뭐냐 하면 26절부터 39절까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사건이지요.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 엄청난 사건, 귀신 들려서 아무도 손 못 대던 사람이 멀쩡해졌다. 이 사건이 온 성내에 퍼지니까 그 소문이 발달리지 않은 그런 말이 얼마나 빨리 나갑니까? 막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또 그분이 언제 오시냐? 그래서 환영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셨으면서 그 땅을 떠나야만 하셨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그 땅을 떠나야만 하셨었는지 그 앞부분을 더 올라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간청을 해서 다시 돌아오시게 된 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 왜 떠나가시기를 간절히 청했냐? 사건의 전모를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의 전모를 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달라 그랬던 겁니다. 이 양반 계속 여기 계시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 좀 나가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쫓겨난 귀신떼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들어가 있는 귀신은 수도 없이 많은 귀신의 떼가 들어가 있는데 쫓아내시니까 이 귀신의 떼가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새롭게 자기들이 선택한 거주지가 돼지떼입니다. 33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귀신떼가 나가니까 멀쩡해졌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건 돼지떼가 몰살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 그 일로 돼지떼의 몰살이라고 하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한 사람 멀쩡해지고 큰 돼지떼가 몰살하는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자,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 눈치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 양반하고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온전해지겠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날 수 있겠구나.
이거 각오해야 되는데 이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죠. 우리 다음 장에 누가복음 9장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주시기 전에 앞에 장이지만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는 정말 한 영혼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한 영혼 살려내시려면 돼지 떼도 다 몰살시킬 수 있다. 아주 이걸 말씀으로가 아니라 사건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의 사람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돼지떼도 상하고 양떼도 몰살하고 집도 넘겨야 되고 이거 감당 못하는 거죠. 아니, 귀신 들렸던 사람 멀쩡해지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지역에서는 떠나가 주시기를 간청했는데 다른 지역은 환영하며 기다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환영하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건가? 이거를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사건이지요.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이면은요, 그 지역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지요. 그런 그가 41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상황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2절 상반절이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지금 죽어가는 외동딸, 이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아이만 살릴 수만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에게 신락 같은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그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42절 하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다. 중요한 건 예수께서 가실 때 야이로가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딸이 죽어간다. 자기 집에 좀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뜻 그래 가자 가시는 거예요. 이건 사건이 벌어질 징조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기다리던 사람들,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야, 이 땅에서도 무언가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함께 몰려갔다는 겁니다. 자, 엄청난 기대를 무리들이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길을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43절 보세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아무에게도 앞에 2번 이렇게 성경을 보면 조그만 2번이 붙어 있죠. 그건 페이지 밑을 봐라 그런 얘기인데 그 페이지 밑에 각주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괄호 안에 넣어서 본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새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아주 과로도 없이 아예 본문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가산마저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하였다. 뭐 의사에게 고통당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의 의도는 지금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몸 하나 달랑 있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상태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 기대할 게 없어요. 게다가 하혈한다 하는 혈루병, 이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병인데 당시 율법에서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 선뜻 나설 수 없게 되어 있는, 율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참 그것도 신기하지요.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이 12살 된 아이가 죽어가는 거나 이 아이의 모든 생애만큼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돈 뺏기고 그 어려운 질고를 겪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야이로나 여인이나 절박하기는 똑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신분상의 차이지요. 이 야이로의 딸은 그 회당장의 딸이고, 야이로는 회당장이고, 여인은 뭐 돈 한 푼 없이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는, 사람과 접촉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신분상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41절 그리고 43절 다 보면은요, 이 야이로가 등장할 때도 이에 그랬고요, 이 여인이 등장할 때도 이에 그렇게. 그런데 같은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입장은 사뭇 다른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등장할 때는요, 그 사람들의 주목을 엄청 받았죠. 그런데 여인은 등장할 때 슬며시 등장합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등장할 때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해를 그때에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여인이 등장할 때는 우리 개역 개정판 이 성경에는 이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아예 그런 표현조차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 분위기가 그만큼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얼마나 급해요. 죽어가는 아이인데. 그래서 무리와 함께 급하게 걸음을 가시던 걸음을 예수님께서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당신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당신에게 손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45절 하반절 보세요.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조바심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조바심입니까?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하러 가시는 겁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왜 자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까? 여기서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안다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지요.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조바심을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그 사람을 계속 찾으십니다. 46절에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등장하기 전에라도 주님은요, 누군가 자기 옷가에 손을 대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바심이 더 이해가 됩니다. 아니, 병 고침을 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길이 이게 보통 길입니까? 급한 길인데 그 빨리 가셔야지. 왜 자꾸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자, 주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이 급한 걸음을 멈추시고 자꾸 손을 댄 자를 찾으시니까 여인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요. 그래서 47절에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기다리셨던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마음에 짐을 가지지 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니까 이제 평안히 가서 평안한 삶을 살아. 그 말씀 해주고 싶으신 거죠. 이 말씀이 없었으면 마치 은혜를 도둑질한 것 같은 마음이 들까? 그리고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 닿았다는 이 분명한 선언을 여인에게 해주셔야 될 텐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셨던 겁니다. 그와의 이 만남을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셨던 거죠. 49절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상황 종료, 상황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전해지게 됐을 때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상황 아시겠어요? 회당장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원망의 시선, 이거 느껴지시냐고요? 그 낙심과 원망을 향해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애가 일어나니까 먹을 거 주어라.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등장하는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앞에 19절부터 21절까지 사건이에요.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21절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혈연 끊고 사시겠다는 말씀인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당시 회당장의 딸, 혈루증 앓는 여인, 신분상의 차이가 대단한 거죠. 그 분명한 차이는 아까 이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회당장의 딸도 귀하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무리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오죠. 거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요. 회당장의 딸 귀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소 고쳐주겠다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청탁을 듣고. 그러나 그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자기 존재도 드러내지 못하고 고침을 받은 이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 똑같단 말이에요. 차이가 없다. 그런 눈으로 다가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됩니다. 돼지 떼도 몰살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온 천하보다 위한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 8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4절부터 15절까지 4가지 시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요? 어떤 씨는 땅에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다. 말씀을 받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씨가 많다는 거예요. 왜? 듣기만 할 뿐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떨어진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깊이 삶 속에 젖어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가시덤불에 말라 죽고 새들이 쪼아먹고 햇빛에 그냥 말라붙어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을 하지 못하니까. 듣기만 하고 따르지 못합니다. 왜 듣기만 하고 따르지 못합니까? 돼지떼가 아까운 거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다가는 망할 것 같은 조바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야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고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을 새롭게 하는 존재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결실을 맺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며 기다린다고 그러지만 정말 그 환영하며 기다리는 삶에 치러야 될 대가를 각오하고 사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주의 능력으로 걷게 해주시고, 그 결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